CTS 목포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임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 남쪽에서 아주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완도 금일읍 섬이지요. 그곳에서 사랑의 빵 나누기를 하는 아주 귀한 목사님들이십니다. 사랑의 빵을 통해서 주민들과 접촉하고 복음을 전하는 아주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항리교회 오진영 목사입니다. 공항리교회는 금일읍에서도 가장 북쪽으로 또한 제일 끝에 위치한 동네, 주민 40호가 모여서 살고 있는 동네에 제가 2007년 3월 1일부로 부임받고 이제 8년째 신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금일읍 척칠이 소재에 있는 금일 소망교회 조원희 목사입니다. 제 척칠이는 본마을이 105호 정도 되고 돛바하고 포로합에서 130호가 넘는 그런 시골 마을로는 큰 그런 지역입니다. 참 저에게 그곳에 보내주셔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용왕리교회 기정모 목사입니다. 아까 궁왕리교회 오진영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 위쪽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호수는 많지 않고 한 32호 정도 되고요. 요즘에 이제 젊은이들이 한 네 가구 들어오고 또 아기도 이제 지금 5월 중에 출산할 수 있는 좀 활기가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또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데 앞으로 큰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장리 주사랑교회 최병도 목사입니다. 금일도 들어간 지는 지금 2009년 6월 29일 날 들어가서 조금만 있으면 만 5년이 됩니다.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면서 지금까지 또 진행한 것은 제빵 사역입니다. 그래서 제빵 사역을 통해서 주민들과 유대관계 좋아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이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사역을 잘 감당해서 도장리의 수많은 영혼들을 인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 목사님 금일에 들어가신 지 한 8년 됐다고 그랬습니까? 8년째입니다. 예. 금일에 대해서 좀 지역적인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소개해 주시고 또 금일에 몇 개 교회가 있는지 또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네. 금일도는 지금 미역, 다시마, 전복 그 양식이 이제 활기롭게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그 중에 다시마는 전국에서 생산되는 양의 70%를 금일읍에서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커버하고 있고요. 교회는 예성이 6개 교회가 있고, 합동이 5개 교회가 있고, 통합 측이 하나, 개협 측이 하나, 합심이 하나, 그 다음에 연합교단이 하나, 그 다음에 천주교회 분소가 하나. 그래서 교회는 17개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고신도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6년 전에 이제 들어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 교단이 있을 만한 교단은 다 있네요. 예, 연합이 참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예. 지역 그 교회가 초계파적으로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목사님 사모님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교회에 이제 기도 제목을 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5년 동안 벌써 계속 기도회를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들 중에 제일 젊으신 분이 우리 김 목사님이신데 김 목사님 지금 그 제빵 사역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역을 통해 전도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선 빵을 만들면 저 같은 경우는 가가호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안 믿는 분들이 계시는데 처음에 그 제과빵 사역을 시작할 때에 마을에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제과빵 전도를 하면서 이분들의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바로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몸이 좀 아프신다든가 또 어떤 축하할 일이 있으면 제가 한번 따라해 보시라고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아멘. 아멘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입술로 이렇게 고백한 대로 복을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제갑방이라는 이 빵이 어떤 복음의 전달 매개체가 되면서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빵 굽는 목사 참 멋있어요. 근데 원조가 우리 도장리 최 목사님이시라면서요. 하시게 된 계기, 또 뭐 과정,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어요? 시작하게 된 것은 그 도장리란 마을이 단위성교회에 이제 넘어갔던 교회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2층을 건축하다가 분열이 돼가지고 세상 법정까지 왔다 갔다 하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 와중에 교인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노인들이 교회 예배 때마다 지킨 노인들 2분밖에 없었습니다. 또 70이 넘으신 분, 80이, 90이 다 돼 가시는 분. 근데 어떻게 주민들과의 그 관계를 뭔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전혀 저게 교회냐, 당신요 뭐하러 왔어,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문이 굳게 닫혔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마음 문이. 네, 그래서 저들에게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걸 생각하다가 페인트 칠하면서 냉차 돌리면서 지역 간단한 수리해주고 독거노인들 그렇게 하면서 하다가 후배가 제빵 사역을 하는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빵 사역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한번 올라오세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그래서 이제 제빵 사역을 배우러 올라간 거죠. 어디까지? 수원요. 수원까지. 그래서 3시간을 집사람하고 부지런히 단팥 숙성하는 과정, 둥글리기, 제차 숙성, 그 다음 뽑아내는 거, 카스테라 만드는 법, 3시간을 둘이서 부지런히 배워가지고 와서 시작을 하다가 서너 번을 실패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됐습니다. 됐고 그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의 문이 너무나 닫혀진 상태에서 이걸 통해서 시작을 하니까 마음들이 얼마나 다가와지는지 몰라요. 맨투맨으로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걸 주면서 그냥 가는 게 주면서 대화를 나누니까 제빵이 또 맛있다 보니까 그 당시는 금일도 이런 제갑 제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빵을 나눠주면서 하니까 기분들이 너무나 좋은가 봐요. 그래서 어떤 행사할 때도 주고 이렇게 해서 그게 하나의 그 취지 그렇게 됐던 것이고 우리가 이제 지금 이걸 결정적으로 하게 된 것은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접목 좀 시켜봐야 되겠다. 더 가까이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든지 간에 주는 데서 주라 하는 주님의 명령 주는 데서 그들의 마음이 더 열릴 수 있겠다. 그리고 교회가 그 당시는 욕을 너무 얻어먹고 있었습니다. 교인들도. 교인다운 교인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래서 눈물이 참 가슴에서 눈물이 터지는데 그래서 이걸 나눠주면서 보여주면서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교회가 이제 좋은 교회가 되어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님께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까 네.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섬이다 보니까 그렇잖아도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데 그렇죠. 거기다가 기존에 있었던 교회가 네. 또 목사가 이단으로 빠졌고 네. 그로 인해서 또 법정투쟁까지 했고 네. 하여간 그 교회가 가서는 안 될 가장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서 네. 완전히 마음문이 닫혔는데 그분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해도 통하지도 않을 것이고 네. 그런데 그분들에게 이렇게 빵을 가지고 접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구만요. 네, 그렇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처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빵 사역을 시작해서 네. 그야말로 사랑의 빵 나누기 이제 이걸 하면서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그 교인들이나 주민들 그다음에 전도된 프로테지나 네.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결과가? 우리 교회가 이 제빵 사역을 통해서 한 2년 차, 예. 2년 차 되던 해에 차 돌리기와 제빵 사역을 통해서 2년 차 되던 해에 예. 주민들이 교회로 서로 올라가자 그랬어요. 예. 그때 당시 한 40명이 모였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몇몇 사람 제가 아직까지는 올리면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그런데 그분들이
다시 올리면서 교회가 또다시 이제 흔들림을 당해야 된 겁니다. 옛날에 교회 분열의 원인들이었고,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는 이제 성도들에게 당신네들에게까지 시험에 갈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를 해라. 그렇게 했고, 지금은 가서 이제 제목이 뭐냐면 교회가 안정성이 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소수가 모이지만 한 15명 정도가 모이지만은 예배 자리에 이제 한마디 안정성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안정성을 가져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는데 가서 이제 전도된 영혼들도 많았지만 그때 당시로 통해서 또 이제 우르르 무너진 거죠. 뿌리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즈는 전도의 프로테이즈는 이것을 효과적으로 예를 들어 문제를 일으키지만 않는 사람들만 있다면 이게 굉장히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몇 명이 나오고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교회에 대한 인식이 그렇죠.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네. 그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그 부분? 이미지는 교회에 대해서 전혀 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좋은 교회다. 이렇게 이제 지금 인식이 됐습니다. 인식이 되고 지금은 또 지하수까지 156m를 파가지고 대공을 뚫어서 물도 서로 나눠 먹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지금 분위기는 교회에 대해서는 절대 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또 이제 막상 1대1로 만나서 빨리 예수 믿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 몇 년 안에 교회 갈 겁니다. 그것은 그 말은 뭐냐 돈 벌어놓고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런데 이제는 거부하는 사람보다는 언젠가 가겠다는 거죠. 옛날에는 아예 교회를 안 간다 이랬는데 지금은 그 방향이 달라진 겁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이 계속 있어요. 목사님이 이제 가서 배우고 3시간 배우고 3시간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사실. 또 와서 시행착오를 많이 했고 네, 그렇습니다. 카메라로 비칠 수 있다면 한번 비춰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그 금일 사랑의 빵 나누기 위해서 만들어 온 빵들입니다. 다양하고 또 크기도 다양하고 색깔도 다양하고 그런데 제가 아까 또 맛을 봤어요. 네. 근데 참 맛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하면서 처음에 그 시행착오들이 많았죠. 네, 있었습니다. 그 애로사항 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처음에 이걸 시작할 때 이게 한 주에 우리가 한 600개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동네 주민들, 교인들은 조금 더 여유 있게 한 600개 정도를 만들어서 한 동네를 우리가 인구가 400명 정도니까 예. 그렇게 해서 돌리는데 첫째는 뭐니 염려되는 것이 과연 이걸 시작을 해가지고 재정적인 것이 따라갈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이제 마음을 좀 눌렸던 거죠. 근데 막상 하니까 또 선후배들이 아름아름 해가지고는 이렇게 선교비를 좀 보내주는 거 이런 것도 거의 다 이제 투자다시피 해서 그렇게 진행해 왔고 그런데 이제 이걸 처음 배워와서 3시간 배워서 집사람하고 좀 다투기도 했습니다. 이제 빵을 해놓으면 이게 가다가 서지를 않고 푹 죽어버리고 또 어떤 데 잘 되는데 뽑아놓으면 또 풀이 푹 죽어버리고 또 이제 단팥은 해놓으면은 부푸는 게 아니라 그냥 딱딱한 그대로 이제 몇 시간을 그 숙성을 시켜도 딱딱한 그대로 있고 이거 뭐가 그러다가 서로가 그냥 의견 이것 때문에 그렇다 저것 때문에 그렇다 의견 충돌도 되고 그러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그래서 다시 해야지 그리고 또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시행착오된 이제 제품이 완제품이 아닌 것도 동네 주민들한테 맛도 보이고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이제 차분히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요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걸 이제 몇 번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그래서 완성품을 만들게 됐고 이제는 그런 에러가 거의 없죠. 없고 우리 목사님들도 지금은 기술자들이 다 되셔가지고 제가 없어도 모이면 이런 빵 만드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제 단팥은 조금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이제 카스테라나 머핀 같은 것은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제빵 장인이 되셨구만요. 근데 사실은 가서 이렇게 이론으로 배우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만들면서 시행착오도 하고 그랬을 때 정확하게 내 것이 되는 건데 목사님은 참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시작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오목사님께서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목사님 하시고 그 다음에 오목사님 하시고 그러면 김목사님하고 오목사님께서 이 빵을 만들고 또 주민들에게 접촉하면서 있었던 그 에피소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부터 한번. 공항인데 빵을 이제 돌려주다 보면은 그 밀도에는 이 빵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는 그 밀도에 제과점이 없었어요. 먹어보고 너무너무 맛이 있으니까 목사님
이 빵 좀 팔면 안 됩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빵은 파는 빵이 아니고 이제 사랑의 빵으로 이렇게 나눠드리는 겁니다라고 이제 이해를 시키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궁항리 교회가 죄송합니다만 개정 자립도가 저는 궁항리 교회에서 생활비를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에서 이제 얼마 조금 보내주는 거 그거 가지고 생활하고 이제 교회 겨울이면은 기름 보일러를 못 대요.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궁항리 교회 목사님이 저렇게 와서 고생을 하는데 불경은 기름을 못 댈 거다. 기름을 와서 싣고 와서 한 드럼을 넣어주시고 지난 겨울에는 또 주민들이 만나면은 목사님 어떻게 사세요? 왜 이래?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단히 그 교회 목사를 걱정을 해요. 뭐는 들고 먹고 사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 하나님께서 굶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웃고 처음에는 인사를 먼저 해도 받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먼저 주민들이 목사님 나오셨습니까? 라고 인사하는 그런 아주 유대가 아주 돈독한 그런 지역이라고 아주 재미있게 이게 섬기고 있습니다. 네. 궁항리는 어쩝니까, 김 목사님? 용항리. 궁항리, 용항리. 예. 앞에서 말씀하셨던 부모, 이장님은 마을의 이장님 계시잖아요. 네. 그거 좀 우리 일꾼들 그 전복하고 뭐 이렇게 다시마할 때 좀 일꾼들 빵을 좀 이렇게 대접을 해야 되겠는데 좀 팔 수 없겠느냐. 간식으로. 저도 똑같은 얘기 들었고 한 가지 제가 조금 감동을 받았던 한 가지는 마을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좀 싫어했던 한 70대 되시는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 어머니께서 이제 한 두어 달 정도 빵을 이렇게 전하고 난 다음에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가 문을 딱 열었는데 한아름 그 채소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여기 갖다 놨지? 여기 보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지나가시길래 그 바로 교회 앞에 바로 그 채소밭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머니 이거 혹시 갖다 놓으셨냐고 그랬더니 그거 맛있게 드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금일 사랑의 빵, 이 빵을 통해서 이렇게 나눠주니까 아,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이 사랑이 이렇게 다시 전해오는구나. 아, 복음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감동을 제가 스스로 받았습니다. 그래요. 조 목사님. 조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뛰어드신 분이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가만 보니까 교단도 다르고 또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또 연세들도 다르고 그런데 이렇게 사랑의 빵 나누기 하시게 된 어떤 연합에서 이렇게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조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다른 지역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다른 지역도 사랑하지만은 특별히 우리 금일도를 참 사랑하신다. 왜냐하면은 금일도는 복음의 전진기진 교회가 마을마다 있었는데 작년에 제가 금일읍 기독교 연합회장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작년에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떤 여성분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목사님 그 누구시냐고 왜 그렇게 울먹이면서 말씀하시냐고 그랬더니 금일도에 다 교회가 있는데 저희 마을만 교회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여태까지 기도했는데 제가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작년에 세워진 신평리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직 전화번호를 찾아도 연락할 길이 없어서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분들 가르쳐 드리면서 이렇게 금일도에 마을마다 16개 교회 섬 안에 그리고 올해 또 이렇게 섬 선교를 하기 위해서 목사님 선교사 한 분이 들어오셔서 배를 지금 짓고 있고 섬 인근 우리가 갈 수 없는 한두 곳의 마을이 그 섬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우리 오진영 목사님께도 말씀해 드렸지만은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는 1년 12달 수요일만 되면 오후 2시에 목사님 사모님들이 같이 교회를 돌아가면서 교회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참 그런 전화를 받고 너무 감사하고 내가 참 저희 고향은 기도하면서도 여기 금일도가 우리 고향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저희 고향은 전국에서 가장 복음화가 잘 되어 있는 93%의 그 증도면이라고 하는 우리 저희 어머니가 그분에게 전도를 받아서 그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문중용 전도사님 순교하신 그 지역인데 하나님
우리 금일도도 제 고향처럼 이렇게 복음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가지도 않으려고 했던 그런 교회를 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늘 감사하면서 열심히 이 사랑의 빵을 가지고 가면은 그렇게 전에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지난 주간에도 목사님 사모님 저희 노인정에 오셔서 식사하지 않으면 이제 말은 안 하랍니다. 이럴 정도로 그 교회 인식이 달라졌고 초청받아서 같이 식사하고 있고 너무 감사하고 분위기 인식 자체가 많이 달라졌다. 이 제빵 때문에도 좋은 도구가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증도 출신이라 그 증도에는 너무나도 유명한 문중경 전도사님 다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요 목사님들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제가 금일중앙교회 출신 아닙니까?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세뇌된 것이 하나 있어요. 순교자가 2분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제 때 권경만 집사 그 구독리 분이에요. 그 다음에 6.25 때 오동옥 전도사. 어르신들이 어떻게 그분 이야기를 했든지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순교의 피가 2목이나 있는 교회다. 그러니까 그게 헛되지 않아서 지금 금일이 그렇게 그래도 복음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중도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도 감사한 것이 예. 구동 중앙교회가 맨 금일업에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였고 예. 그리고 제가 찾아간 곳이 2번째 세워진 예. 우리 척치마을에 2번째 세워진 교회에서 제가 갔을 때는 10분도 안 남은 성도들 44년도인가 지어졌다는 개척했다는 그런 교회가 지금은 참 너무너무 하나님에 감사해서 마을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은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복음화가 되어질 줄 믿고 열심히 제빵 사역을 합니다. 사실 조 목사님은 어린이 사역을 했던 분인데 가서 보니까 어린이들이 없으니까 빵이라도 하니까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목포에서 16년 동안을 계속 있으면서 또 평신도 생활 때부터 한 20년 이상을 어린이전도회 이렇게 사역을 도우면서 내가 어린이처럼 좀 낮아졌으면 좋겠다. 내가 어린이 앞에 목회하면서도 가장 두려웠던 것이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제일 두려웠습니다. 그게 내성적이었어요. 어느 날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내가 강고 시간이면은 어떻게 강구할까? 어린이 앞에 서서 그렇게 벌벌 떨리고 그랬는데 마음속에 내가 좋아하는 성경 가운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생각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어린이 앞에서도 내 말 서투른 말, 내 이 소극적이고 너무 그 내성적인 이 말 실수하더라도 어린이들이 내 말 때문에 웃으면 좋겠다. 내가 간구하면서 틀린 것도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틀린 것도 애기들이 좋아하면은 참 괜찮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서 그 다음부터는 이거 이제 어른들 앞에 설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서 참 이렇게 참 감사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마을이 크지만은 지금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어린이들이 없어서 주일학교도 없고 그러지만 어린이 섬김이 이제는 어린이보다 더 연세가 들면은 어린이가 된다는데 그 어른들을 잘 섬기려고 그렇게 아주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보니까 네 분이 꼭 같은 교단, 같은 노예, 같은 시찰에서 온 것 같을 정도로 그렇게 참 연합을 잘 하시고 인상들도 좋으시고 그런데 제가 우리 오 목사님께 좀 물을게요. 이렇게 제빵, 사랑의 빵 나누기를 같이 하다 보니까 참 재밌고 좋은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예, 첫째는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참 단합이 잘 됩니다. 금년 1월 1일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 교회에서 전화를 했더니 사모님이 전화를 받으세요. 지금 수도가 새서 계량기가 그냥 너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요? 1월 1일 날 그러냐고 제가 이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또 다른 교회 고신측에 있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소망교회로 빨리 오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그 1월 1일 거기는 땅이 얼지라니까 이제 땅을 파고 그 공부도 우리 최병도 목사님 있는 교회가 이제 들들들해서 이제 그 한마 드릴이 있어요. 그거 갖다 파고 호수를 또 새로 사다가 이제 또 해서 늘려가지고 그날 작업을 다 준비해놓고 그날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 이제 연결을 못했어요. 나중에 또 우리 최 목사님 와서 또 직접 연결하시고 해서 깨끗하게 그냥 1월 1일 하지만 하여튼 그런 공사를 해가지고 이제 수도 계량기가 전혀 이제
제로로 돼 있고 이제 안 돌아가고 이제 그것을 이제 엊그저께 이제 그 거주 포장으로 이제 목사님이 혼자서 이제 그 힘들게 다 하셨더라고요. 나는 그때 잠깐 어디 외출해가지고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공사할 때는 우리 최 목사님 우리 최 감독님이라 해요. 지금 공사할 때 참 모든 면에 다양하게 잘하십니다. 2년 전에는 우리 교회 식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15평을 좀 공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레미콘 한 차 딱 불러서 흙손질해서 바닥 골려놓고 목포에 있는 강촌한 장로님이라고 와서 열흘 동안 무보수로 공사를 해주었고 이 벽의 안에는 핸드코팅이라 해서 그거는 직접 최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발라가지고 또 예쁘게 꾸며가지고 금일도에 교회가 16교회이지만은 우리 교회에서는 식당에서 바다가 보이는 전경은 저희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잘 예쁘게 꾸며놨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그런 것을 우리 목사님들이 주위에서 우리 조 목사님도 와서 레미콘 돌아올 때 공사 도와주셨고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내일처럼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 젊은 사람들은 다 바다에 나가서 이게 없잖아요. 그럼 우리 목사님들이 전기, 목수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도와주고 하여튼 그렇게 연합돼서 아주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초상나도 같이 협력하시고. 예, 그렇죠. 얼마나 이제 감사할 일이냐면요. 금일도가 지금 제한구수 3일 만에 한 번씩 제한급수를 해요. 그리고 우리 이 다른 목사님들은 교회가 지하수가 있어서 뭐 상수도 없어도 하지만 댐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수 있는데 저희 교회만 이제 지하수가 없어서 아니 그러는 미자립 교회고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한번 매다기가 계속 땅속에서 물이 그냥 가버리면은 뭐 몇만 원씩 수도사가 나와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1월 1일 날 오셔가지고 이건 뭐 교단도 그런 거 하기 어렵죠. 초교파적으로 오셔서 그렇게 손봐주시고 지금 고쳐서 이달에 수도세가 한 3,000원 정도 나왔어요. 몇만 원, 4, 5만 원씩 나왔던 이렇게 주변에서 참 도와주시고 내일처럼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와셔서 뭐 교파를 초월해서 제빵 사역도 제가 제일 참 너무 감사하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교단이 다르지만은 제가 같이 그 전도하는데 뭐 교단이 필요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이런 일을 감당하니까 저는 교파를 초월해서 너무 가깝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참 신나게 사역을 하고 계시구나. 또 할 말이 참 많으신 분들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사역을 조금 내려놓고 좀 목사님들 개인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훌륭하게 오지 벽지에서 수고하시는 목사님들의 예수 믿게 된 동기라든지 또 어떻게 목회하시게 됐는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 목사님하고 조 목사님께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김 목사님하고 최 목사님께서 어떻게 목회를 시작하게 됐는지 좀 두 분씩 나눠서 이렇게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우리 오 목사님 어떻게 예수 믿으시게 됐어요? 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반 옆짝 친구가 교회, 우리는 이제 초등학교 그 당시에는 뭐 지금은 분교가 있지만 멀리 있는데 4km 정도 되는데 이제 저를 전도해가지고 4학년째 이제 4km 정도를 걸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계속 그냥 신앙생활이 좋고 그냥 어떤 사람들은 중도에 한번 뭐 이탈했다가 다시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그랬다는데 저는 계속 이제 저희는 고향이 이제 지금은 인천광역시 강화입니다. 네, 강화 출신인데 거기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감리교 바칩니다. 감리교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이제 하고 총각 집사서부터 이제 또 권사, 그다음에 서울에 와서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장로가 돼가지고 감리교에서 시무장로 11년 시무장로를 하다가 시무장로를 하면서 저는 이제 사업을 전기재료 도매상 이런 이제 전기재료 도매상을 남부럽지 않게 꽤 크게 했습니다. 내가 그라인도 처음에 장로님 같이 보이더라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가 정말 가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위반하고 도장을 잘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맨션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그것도 부도로다가 다 처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가장 아주 그냥 극에까지 몰아서 쪽방 5평짜리 쪽방으로 몰아서 넣고
골목이 어느 정도냐면은 우산을 쓰고 가면은 한 사람은 옆에 비켰다가 들어가는 구로 3동, 뭐 밝혀드리겠지만 그러한 데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서 어떤 부도관하고 두 손 들고 우리 집사람은 이제 그러는 게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저는 장로가 돼서 주의 목사님들 돕고 이렇게 이제 섬기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굳고 신학교 가는 거를 반대했습니다. 근데 더 이상 두 손 들고 안 되겠다고 이제 항복고 늦게 신학을 가고 이제 주의 종의 사역으로 들어섰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집사람이 가끔 이제 좀 살다 보면은 왜 짜증이 안 나게 했어요.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은 왜 도장 찍었냐는 이제 그런 말 아주 종종 듣고 지금 그래서 제가 그때는 오매 기주고 하고 아주 두 손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계기로 인해서 주의 종의 사역으로 또 몰아넣으셔서 지금 섬에 와서 잘 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장을 사모님에게 딱 맡아요. 우리 조 목사님 어떻게 예수를 만나시게 됐는지요? 너무너무 자랑스럽죠. 제 어머님, 아버님이 저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를 믿으셨으니까 어떤 분이 저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면은 그 어떤 분은 모태신앙이라는데 그 못된 신앙 아니냐고 그렇게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못된 신앙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참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주일학교 모범생으로 별명이 모범생으로 그래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그 월남 그 전쟁터에 가서 그렇게 총을 들고 전쟁을 하면서도 늘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도 전시 중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제 목회는 늦게 시작했습니다. 이 증도 그러니까 복음에선 증도에서 제가 고향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고 이제 도시 생활하면서 이 목포에 있는 상락교회 제가 섬겼던 이만성 고인 되셨으면 이만성 목사님 그분 밑에서 신앙을 배웠고 열심히 어린이 사역을 잘 감당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회하기 전에 어린이 목자로서 참 제가 그 어린이 주일학교 부장하면서 300명, 400명, 500명 이렇게 어린이들이 많아졌고 지금이야 어린이들이 줄어든 추세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훈련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교회에 잘 섬기다가 신학을 늦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이렇게 목포에서 개척을 해서 한 교회 한 16년 있다가 내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한 교회에서 은퇴하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 성도들이 인정받지 않으면 한 교회에 있을 수 없을 텐데 그게 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금일도라는 그런 곳에 보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그 금일도에 가서 지금 벌써 6년 됐거든요. 6년 됐는데 참 감사했던 것은 나를 나대게 했던 것은 제가 가기 얼마 전부터 금일 기독교 연합회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기도회를 그 복음을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해 오는데 참 감사한 것은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하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그렇게 조성하시고 그래서 늦게라도 시작했던 목회를 시작했던 그런 감사하고 저희 어머니 아버님의 그 아름다운 신앙 안에 저희 바로 교회 옆에가 저희 집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도. 그래서 그곳에서 그 교회가 분위기가 좋았고 신실한 그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서 나도 어렸을 때 고한 원장 아니면은 목사님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기정복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시작하시게 됐어요? 저는 직장 생활을 꾸준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1년, 2년 좀 쉬다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좀 했어요. 한 7년 동안. 20대 이제 20대 초반에 군대 갔다 와서 직장 생활 쭉 하다가 제가 27, 28살 때 목회 그 신학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영향을 많이 주신 분이 저는 신화선 목사님. 신화선 목사님께 선교와 어떤 비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가 정말 일생에 있어서 한 번 주어진 목숨인데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직업도 될 수 있지만
이리 모을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제가 성결대학교에 좀 늦지막게 수능을 봐서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대학원을 마치고 그렇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여기 올 때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최봉동 목사님께서 이제 이 섬에서 제가 사역할 수 있도록 선배 목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만 그 전에 이 섬이라는 곳에 가서 젊은 사람 목회를 할 때 이제 한 5년 정도 안양에 있는 충원부 성결교회라는 그곳에서 이제 부교육자로서 이렇게 섬기고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역을 어느 정도 마치고 어떻게 이제 앞으로 단독 목회를 할 것인가 개척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을 때 한 40일 정도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는 그 중에 섬이라는 그곳에 가서 목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아내에게도 주고 저한테도 주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간순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저에게 기쁨을 주시는 걸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금 현재는 네. 금일의 주민들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목회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앞으로 금일이 어떤 읍이 되기를 원하는가 소원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신안 증도소문 복음화율이 93%에 이뤘다는데 우리 금일 우리 읍에 우리 기독교연합회가 우리 주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기도하는 것이 금일의 4천여 영혼들이 모두 예수 믿고 우리 신안 증도의 섬처럼 복음화율이 90% 이상 될 수 있는 그러한 섬이 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목사님들 이야기 들으려면 하룻밤을 새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모든 이야기들을 살아오면서 이제 경험했던 것들을 압축하는 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일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 한마디씩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한마디씩 고백하면 긴 이야기 안 해도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어떻습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제가 아주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늘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예. 제가 믿는 하나님은 늘 어려움에 봉착해 있을 때 무릎 꿇으면 마음의 샬롬,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가서든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우리에게 힘이 되었던 말씀들이 있잖아요. 혹시 한 구절씩 소개해 주신다면 우리 오 목사님은 어떤 주님께서 어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이제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 저로 하여금 정말 때로는 참 가기 힘들고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일이 있을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 어떤 제일 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16절. 네. 조 목사님은요? 저는 그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네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네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온수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나는 틀림없이 나를 그렇게 늘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늘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네. 김 목사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네, 이 모든 날마다 모든 걸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네. 최 목사님. 저는 그 신학 가기 전에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하는 말씀이고 신학 가서 이제 목회 사역에서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네. 오늘 완도 금일에서 빵을 통해서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너무나도 귀한 목사님들을 뵙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떡, 생명의 빵. 사실 이 빵은 밀가루로 된 것이지만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런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죠.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 목숨이 필요로 하는 생명의 빵을 나누어 줌으로써 정말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접촉점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초기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빵을 줬어요. 우리에게 지식을 주었고요. 병든 우리를 고쳐주었어요.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죠.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수님을 소개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 빵을 통해서 접촉점을 찾아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온 국민을 울게 하는 어떤 이단 종파 같은 경우를 보면은 교주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착취를 하고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목숨을 잃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고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명감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마음을 열지 않고 거부하는 그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소개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 결정체가 빵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금일에서 만들어지는 이 빵이 목숨을 연명하는 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나는 그런 계기가 꼭 되고 금일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들을 통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말세가 될수록 거여가는 세대일수록 더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CTS 목포방송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요. 또 앱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CTS 목포방송을 검색창에 쳐주시면 됩니다. 이 CTS 목포방송은 모든 분들의 후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감동되신 분들은 전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